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복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19가 엔데믹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만만치 않은 후유증으로 여전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생활의 삶과 행동에서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냄비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는 위험하는 줄을 모르고 헤엄을 치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소위 냄비 속의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냄비 속의 이 개구리 증후군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신앙생활에서 무엇이든가라도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는 부르짖고 있지만 육신의 편리함에 취해서 행동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세대와 계층 및 지역 간의 분열과 갈등, 인구 절벽, 환경과 기후 위기, 그리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인해서 신음하며 피폐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외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시끄럽습니다. 분쟁과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울부짖음이 사회 곳곳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요즘 우리 사회는 온통 힐링 열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종 출판 도서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힐링이라는 낱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치료나 회복 또는 휴식 등의 뜻을 가진 이 낱말은 그만큼 사람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피곤해 지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힐링 산업이 발달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피곤해 지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가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상처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로 원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치유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줄지 않는 자살률과 고독사, 1인 가구의 증가는 치유를 목말라는 세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지난 108회 총회에서 올해의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제를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애굽 왕의 억압과 학대, 고된 노동으로 인한 고통의 단식 소리와 부르짖음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했던 상황과 본질적으로 흡사합니다. 또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으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반응, 그 민낯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단식,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을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가는 꿈같은 구원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후방으로부터의 애굽인들의 군사적 추격에 대한 염려 없이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희망찬 전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끝난 후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이 지나자 그들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물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흘 동안 그들은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곳에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의 사실을 알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모세를 대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겨우 얻은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쓰다 괴롭다라고 해서 그곳을 마라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기적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했던 그 찬양의 감격이 그들 입술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조그마한 육체의 피로와 갈증으로 인해서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여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는 사소하고도 일시적인 고통에 연연해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복된 출애굽의 근본 목적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없이 인내하시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넘치게 공급하심으로써 그들을 계속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더욱 넓게 생각하면 태초에 아담의 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성도들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의 인생에서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어떠한 선행이나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합니다. 자신은 물론 함께 데리고 있는 가축들도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가 극심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선물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종종 마라의 선물을 만나고 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선물을 만나게 될 때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절대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사회에서는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 꿈에서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무리들이 한꺼번에 출애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출애굽을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급격히 약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고된 노역과 고통에 시달리는 자신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여정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라 선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고 수렵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고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했던 그들의 뜨거웠던 신앙은 사흘간의 목마름으로 싹 다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마라의 현실 앞에서는 늘 조급해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찬양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은 마라 앞에서 싹 다 메말라 버립니다. 인간만큼 감정의 굴곡이 심한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조석지간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신앙생활을 실패하기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필경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코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여서 강박하게 되지는 마십시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진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2024년에는 하나님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치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파인데 쉽게 말해서 의사를 의미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사람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누군가 생각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아가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며 사실 말씀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하고 완악한 성품을 치료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지난 3년여 기간에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를 합한 개념인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와 고립 및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서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의 치유는 언제나 그 환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힐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고서는 근본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치유를 받고 또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신앙적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살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노래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본문에서 모세는 홍해 사건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을 영적인 거룩한 처소가 되는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한 구속사적 사건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사건을 세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순종을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계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말씀과 율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 삶으로서 또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하나님 요구에는 따르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 내린 어떤 질병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애굽 사람에게는 각종 질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도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결단이 요청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아픔과 상처와 질병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된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본문에서 우리말로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크다란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거나 몹시 흥분해서 절규를 바라는 모습을 표현할 때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호소한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말하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다, 방성대우하다 라고 번역될 만큼 목숨을 걸고 강렬히 호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모세는 지극히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자신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모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처 방안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 부르짖던 것입니다.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전 생명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사건을 놓고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본문에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그 원망의 결과가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했더니 망했다. 그런데 원망의 문제는 단지 신앙의 미성숙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성숙을 넘어서 불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홍해를 건넜지만 그 원망으로 그 불신앙으로 결국 광야에서 죽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인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마라의 사건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시며 특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의 선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드러내는 반응과 태도에서 우리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할 때는 좋을 때는 다 좋은 것입니다. 내 은행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일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내 통장에 잔고가 차곡차곡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내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실력 즉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종종 우리를 말하러 인도하심으로써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의 선물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선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혜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도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과 입술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망 대신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셋째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선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효능을 가진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이자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과 하나님 가르치는 실제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나무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상징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한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말로 인생에서 만나는 말의 선물을 달게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나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나무, 바로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최고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써서 마실 수 없는 우리의 마라를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변화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모든 마라, 인생의 모든 선물은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 즉 고통을 견디며 소망을 품으며 기다려가는 치료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선물에 던져 넣었더니 선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선물을 달게 하실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물을 달게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선물이 있는 말을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로 시험하다 라는 히브리어는 종종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라의 선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신 연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험하다 라는 단어는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내와 순종과 자기 부인의 능력을 갖춘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했듯이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마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그야말로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사막에서 단 하나의 물샘도 귀한데 거기에는 12개의 물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12와 70이라는 숫자는 엘림의 완전하고도 풍성한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엘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림은 마라의 완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림도 분명히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영원히 안주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작 한 달 남짓 장막을 치고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보다 마라에서 더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마라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라가 언제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불과 11km 떨어져 있는 거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원망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면 곧 엘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그 엘림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희망의 엘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말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민족도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치유를 위해 즉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보내셨듯이 바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또한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깨달아야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고 또한 성령을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한 해 2024년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